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욥이 계속해서 자기는 죄가 없고 올바르다고 당당하게 말하자 세 친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때 람 가문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인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잔뜩 화가 났어요. 엘리후가 욥에게 화가 난 이유는 욥이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또 새 친구에게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이 욥에게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무조건 욥이 죄인이라고 꾸짖기만 했기 때문이랍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라서 욥에게 나서서 말하는 것을 꾹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의 입에서 더 이상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자 엘리후는 꾹 참았던 화를 터뜨렸어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입을 열어 말했어요. 저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라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속으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아 오래 사신 분들이 지혜를 가르쳐 주실 거야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였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언제나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어르신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것을 아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저도 제가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꾹 참고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실 때까지 귀를 쫑긋 채우고 듣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자세히 들어보아도 여러분 중에는 욥의 말을 시원하게 반박하거나 제대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그러니 이제 와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찾았으니 욥을 이길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변명은 하지 마세요. 욥은 저를 향해 따져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이 했던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욥에게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저 세 사람은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겠어요?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저도 나서서 제가 가진 생각과 의견을 당당히 보여드릴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제 영혼이 저를 터질 듯이 꽉 누르고 있거든요. 보세요. 제 마음은 마치 뚜껑을 꽉 막아놓은 포도주통 같고 가스가 차서 금방이라도 펑 터질 것 같은 새 가죽 주머니 같아요. 이제 말을 다 쏟아내야 제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어서 입을 열어 욥에게 대답해야겠어요.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말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남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줄을 모르거든요. 만약 제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장 저를 데려가실 거예요.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 한가운데로 훅 들어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길고 길었던 욥 할아버지와 새 친구의 대화가 탁 막혀버린 그 숨 막히는 순간이요.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인물인 젊은 청년 엘리후가 등장한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상황이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리후는 화가 단단히 나 있었잖아요. 네, 엄청 화가 났죠?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자기가 옳다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고집스러운 태도에 한 번 화가 났고 또 새 친구가 제대로 된 설명도 하나 못하면서 무조건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라고 욥을 몰아세우는 답답한 모습에 두 번 화가 난 거잖아요. 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약간 학교에서 조별과제 하는데 아무도 정답을 모르면서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고 큰소리 치는 걸 지켜보는 그런 답답함이랄까요? 와, 조별과제 비유 진짜 딱이네요. 정말 답답했겠죠. 그쵸. 제 속이 다 터질 것 같은데 엘리오의 마음이 막 가스가 꽉 찬 가죽 주머니 같았다는 게 너무 공감이 가요. 근데 만약 저라면 그 정도로 화가 났으면 진작에 끼어들어서 한마디 했을 것 같거든요. 엘리오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단순히 어른들이 무서워서 겁을 먹었던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들의 기에 눌려서 약간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를 조금 들여다보면 그 침묵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아, 문화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네, 성경시대에는 마을에 중요한 문제나 재판이 있을 때 나이 많은 어른들, 즉 장로님들이 성문에 모여 앉아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 시대에는 나이가 많다는 게 곧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었고 또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 올린 살아있는 도서관과 같았거든요. 오, 살아있는 도서관이요. 네,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겁이 나서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절대적인 예의이자 규칙이었던 거죠. 엘리후 역시 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의 경험이 담긴 입술에서 결국은 지혜로운 정답이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아, 기다린 거군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엘리후가 나중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지혜로운 건 아니라고 비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통은 나이와 경험이 지혜를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나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도 해보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엘리후는 지금 인간의 경험이나 연륜이 아예 쓸모없다고 부정하고 있는 건가요? 아, 인간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법이나 집을 짓는 기술,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들에서는 분명 나이와 경험이 압도적인 지혜를 발휘하죠. 아, 그렇겠네요. 엘리후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오래 꾹 참고 기다렸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 욕과 새 친구가 부딪혀 있는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지금 왜 의로운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가,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영역을 인간의 머리로 해석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거군요. 맞아요. 엘리후가 깨달은 건 인간의 경험이 아무리 깊다 해도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 즉 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그니까 농사 짓는 법이나 날씨 예측하는 데에는 어른들의 경험이 정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깊은 바다를 이해하는 데에는 인간의 경험치가 아무리 높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군요. 인간의 지혜가 도달할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깨달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한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엘리후는 결국 아주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진리를 입 밖으로 떠냅니다. 진짜 지혜, 즉 하늘의 지혜는 인간이 나이를 먹으며 땅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을 주신다. 이 고백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뭔가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방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의 원래 언어에서는 이 숨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바로 루아후입니다. 루아후요? 네, 루아후는 숨결, 호흡, 바람, 그리고 영을 뜻하는 단어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 루아후는 아주 강력한 생명과 능적의 원천으로 등장합니다. 루아후, 발음부터가 약간 입술 사이로 강한 바람을 훅 하고 불어넣는 것 같은 소리네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요.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바로 이 루아후입니다. 그 숨결이 들어가자 단순한 흙먼지에 불과했던 인간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죠. 오, 생명을 주는 숨결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홍해 바다를 밤새도록 밀어내서 마른 땅으로 만든 거대한 동풍도 루아흐입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에서는 바싹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이 루아후가 불어오니까 뼈들이 막 맞춰지고 살아나서 강력한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와, 진짜 놀라운 능력이네요. 네, 즉 루아후는 가만히 멈춰있는 정적인 공기가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고 막힌 것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강력한 능력 그 자체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소식이에요. 오, 어떤 그림인가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경험으로 똑똑해지려고 하는, 즉 인간의 지혜를 막 짜내는 과정은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내 팔의 힘만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쑥쑥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나이가 많고 근육이 발달한 어른일수록 노를 더 힘차게 젓겠죠.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알 수 없는 해류에 부딪히면
팔이 아파서 결국 노를 놓치게 될 거예요. 아, 결국 자기 힘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군요. 맞아요.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근데 엘리후가 말한 루아후, 이 하나님의 숨결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네요. 내 팔로 막 땀 흘리며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배에 커다란 돛을 달고 하늘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 즉 성령님의 바람을 꽉 붙잡는 거예요. 와, 완벽하게 본질을 꿰뚫은 비유입니다. 노를 젓는 데에는 나의 힘, 나의 나이, 나의 경험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힘이 붙이면 절망하고 한계에 부딪히죠. 하지만 돛을 올리고 바람을 타는 데에는 내 힘의 크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밀어주니까요. 맞아요. 그 배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내가 아니라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루아흐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깨달은 게 정확히 이 지점이에요. 어른들은 자신들의 길고 긴 삶의 경험이라는 노를 저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려 했지만 결국 지쳐버렸잖아요. 네. 그때 엘리후는 지혜는 사람의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불어넣으시는 루아흐의 바람을 탈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겁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네요. 이건 단순히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종교적인 문장을 넘어서서 세상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혜의 힘이 노를 젓는 근육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돛을 채우는 바람에서 나오는 거라면 나이가 어린 10살짜리 아이라도 성령님의 바람에 돛을 활짝 펴기만 하면 60년 동안 자기 힘으로만 노를 저어온 어른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상황을 꿰뚫어 보고 정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이와 권력이라는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 시대에는 이 강력한 루아후의 역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특별한 순간에만 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죠. 우와, 그게 바로 성령님이군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캄캄한 세상 바다에서 우리 힘으로 고단하게 노를 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 즉 성령님을 영원히 보내주셨어요. 우리 각자의 배에 절대 꺼지지 않는 하늘의 바람을 선물해 주신 셈이죠. 네, 안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숨결, 성령님이 항상 계신다니 정말 든든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다는 것, 이 루아흐의 바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학교나 집, 혹은 학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아주 흔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지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훌륭한 접근입니다. 루아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겪는 두 가지 극단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유혹은 우리의 자아, 즉 에고가 막 칭찬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아, 칭찬이요? 네.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어냈거나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많아지면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막 칭찬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아, 나는 정말 특별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똑똑해진 거야. 라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교만해지려는 유혹이 싹 틉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유를 빌리자면 배가 잘 나아가는 게 바람 덕분인데 마치 자기가 노를 잘 저어서 그런 것처럼 자기 팔 근육을 자랑하는 것과 같죠. 아, 맞아요. 솔직히 저도 뭔가 하나 잘 해내면 막 으스대면서 남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내 힘이 아니라 루아흐가 부는 바람 덕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정답을 맞춰도 겸손할 수밖에 없겠네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라고 인정하게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흔히 겪는 두 번째 유혹은 뭔가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정반대로 우리를 끝없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두려움과 눈치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목소리가 아주 큰 친구들 혹은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내 마음속에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하는 올바른 깨달음이 뚜렷하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가는 분위기를 망칠까 봐 혹은 나보다 힘이 센 어른이나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두려워지죠.
결국 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타협하거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꽉 다물어 버리게 됩니다. 진짜 그런 경우 많죠. 힘 있는 어른이나 다수의 의견 앞에서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게 훨씬 쉽고 안전해 보이니까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불씨를 억지로 짓밟고 모른 척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엘리후는 어떻게 했죠? 그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엘리후는 그 두 가지 유혹을 모두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자신이 어른들보다 똑똑해서 정답을 안다고 우쭐대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의 입을 열기 전까지 최대한 어른들을 존중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엄청 겸손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어른들의 경험과 논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어긋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뒤로 숨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부하지도 않았고요. 네,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줄도 몰랐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숨결,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을 굳게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정직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지혜는 결코 남들 앞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랑하는 지식자랑 대회가 아니군요. 동시에 지혜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움츠러드는 비겁함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함이자 그것이 맞다고 확신했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네요. 내가 불어넣은 바람이 아니니까 겸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바람이 세상 어떤 사람의 힘보다 크다는 걸 아니까 두려움 없이 당당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정확합니다. 겸손과 용기, 성령님이 주시는 루아흐의 지혜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가장 놀라운 두 가지 열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보다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세상의 장벽들을 마주하죠. 그때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내 안에 숨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먼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후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도 실용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잔뜩 힘을 주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보다 목소리가 큰 사람, 덩치가 큰 세상 앞에서 웅크린 채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꾹꾹 눌러 담고만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엘리후의 당당한 목소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의 눈치를 살피려 아부하는 사람, 내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 그 강력한 루아흐의 바람에 돛을 펴고 나아가는 멋진 선원이 되기로 다짐합시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용기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숨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거나 반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주눅들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루아흐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생각이나 나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원한 지혜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찼던 마음을 펑 터뜨린 젊은 엘리후는 과연 욥 할아버지에게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도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만나자꾸나.